1세기 전반에서 중반, 그러니까 AD 60년과 70년경에 이제 기록된 그러한 서신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 전서는 누가 보라고 기록을 했느냐? 소아시아. 우리가 소아시아라고 한다면 조금 어디지? 베드로서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게 오늘날로 좀 쉽게 표현하게 되어지면 어디냐라고 할 때 터키 지방입니다. 터키 지방에 다양한 이제 그러한 지역이 있는데, 터키가 무지하게 크잖아요. 우리가 세계 지도만 봐도 와, 터키 크네. 러시아, 그리고 중국, 그 다음에 이 터키가 아닌가 할 정도로 굉장히 땅이 이렇게 큰데, 그곳에 여러 지역,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러한 교회 성도들에게 보라고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교회는 세 가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 첫째가 뭐냐라고 할 때, 로마 제국 내에 기독교인들에 대하여 박해가 점점 가중화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뭘 받아야 돼요? 믿음을 지키면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야 되는데, 믿음을 지키면 고난을 받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런 말 있죠. 매 앞에는 장사가 없다는 말이 있듯이, 고난을 받고 받다 보면은 신앙의 위기가 오게 되어져 있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같으면 신앙생활, 믿음 생활하는데 국가로부터 어떤 고난을, 압박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에 과연 여러분들은 믿음을 지킬 만한 그러한 믿음이 있나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신앙이라는 것은 국가의 압력 앞에, 국가의 박해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거든요. 지금 이 터키 지방에 있는 이제 초대 교회들이 이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라고 할 때, 어떤 어려움이 주어졌느냐? 이 로마가 통치하는 곳에, 이 터키 이 지방에 많은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도움을 주고 받고 어떤 이익이 창출하면 함께 나누기도 하고 그랬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무자르듯이 관계가 확 잘라져 버린 거예요. 오히려 유대인들이 일거리를 주지 않고 더 나아가서 할 수 있는 일거리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외면하다 보니까 생활이 궁핍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경제적인 문제에서 자유스러움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를 버리는 것, 교회를 떠나는 것, 그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뭐라고 모함을 하느냐라고 할 때, 저 예수 믿는 것들 불법적인 사람들이야. 예수 믿는 것들이 드리는 성만찬 봐봐, 피맛인데, 사람의 살을 먹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모르는 터키 지방의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 이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대하겠어요? 식인종, 무식한 놈들 말이야 하고 상종도 안 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정말 이 소아시아에서 복음이 들어감으로 이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기 시작한 성도들이 자기의 신앙과 함께 교회 공동체 정체성을 지키기 매우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지금 놓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신앙의 정체성을 확보해야 되고요. 그리고 현실과 신앙 사이의 괴리 있지 않습니까? 어떤 갈등, 이런 것을 극복해야 할 방법을 찾아야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격려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 그 공동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절박한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를 어떻게 살려야 할 것이냐라고 할 때에 먼저 성도들에게 희망을 주면서 정말 너희들이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것 너무너무 잘했다라고 격려하면서 지금 이 교회를 지키는 것은 서로가 연합해서 힘든 사람을 서로 도와주고 격려하고 위로해서 으쌰으쌰 하지 않으면 결단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요 직분자들입니다. 그 당시에 직분자는 장로밖에 없었어요. 지금은요 이 장로 속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권사, 집사, 안수 이렇게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좋아요. 장로라니까 장로님만 아니에요. 거기에 교회 지도하는 그런 위치에 선 신앙인들,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직분자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직분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이제 먼저 이 5장 1절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 이 사도 베드로가요 자기를 소개하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1절 한번 찾아보세요. 그 1절에서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의 고난의 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그 이유는 베드로를 아는 사람들은 베드로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늘 사도가 되었다라고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상기시켜주는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에 대해서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새롭게 베드로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늘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그걸 수행하는 사람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표현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요 이 베드로는 어떤 고난을 받았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정말 주목하고 유심하게 살펴봐야만이 여러분 안에 열려지는 것이 있어요. 열려지는 거. 베드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뭘 보게 되었느냐, 어떤 상태에서 어떤 것을 헤아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어떤 일을 겪었을까요? 우리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환대와 환호 속에서 사역을 멋있게 했을까요? 사람들에게 멸시와 질시와 여러 가지 박해를 당하면서 그 사역을 했을까요? 정말 예수님께서 오직했으면 여우도 새도 머리 둘 때가 있는데 나는 머리가 둘 데가 없다고 이런 탄식을 하셨겠어요? 정말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안식일에, 그리고 더 나가서 심지어 예수 보고 저거 마귀의 왕이야, 바알세불이야, 이런 말까지 들었겠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 예수님의 생애 그 삶이 평탄했다? 아니다. 어디에 가든지 놀란 일들 앞에 서는 사람들 와, 하지만 뒤돌아서서는 돌멩이를 짚고 있었던 사람들, 그 당시 분위기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함께함 속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체험했지만은 그 체험하는 것 이면 속에는 그들은 많은 사람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힘든 그런 여정의 그 생과 그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가 무슨 일을 했죠?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을 때 3번씩이나 부인하는, 여러분
이렇게 부인하고 닭이 우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고 울었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베드로에게서 누가 그 말만 하면 이게 이러한 고난을 지금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 나오셔가지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씩 물 때 주께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를 아시나이다. 정말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한 행동 때문에 말하지 못하고 그저 주님이 나를 아시나이다, 아시나이다, 아시나이다. 이게요 베드로의 고난이에요. 그리고 더 나가서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거, 그 과정, 그리고 먼발치에서도 그것을 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돌아가셨다, 어떤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들을 때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고통스럽겠습니까?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그 말 듣고 제자들에게 멘탈이 왔습니다. 공황이 왔습니다. 우울증이 왔습니다. 자기 자포가 왔습니다. 근데 이게 제자만입니까? 베드로는 자유스럽습니까? 누구보다도 베드로가 멘탈이 더 컸을 것이고 공황이 왔을 것이고 우울증이 와서 심각한 우울증에 사로잡혔을 것이고 자포한다를 모든 게 끝나고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고난이었느냐라고 할 때 그 고난이요, 사람들이 이번에는 우리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두려워 떨면서 숨어 지내는 이런 자체가 베드로가 가졌던 고난이거든요.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입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진짜 이야기를 듣고 정리하면서 그 다음에 이야기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뭘 봤어요? 뭘 봤어요? 부활을 봤습니다. 또 뭘 봤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가리라 승천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뭘 받았습니까? 하늘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사도로서의 이 모습을 갖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하고자 하는 그 말은 뭐냐라고 할 때 고난과 박해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는 통로라는 거, 이것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정말 신앙생활에서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힘듦이 있잖아요. 어려움과 고통과 힘듦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있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통과 아픔과 힘듦은요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부르는 통로예요. 그러므로 직분자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현실에서 도피할 궁리를 하거나 어쩔 수 없다는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약물을 돌보지 말고 신앙을 굳건히 하면서 자발적인 모습으로 약물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직분자로서 자기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뭘 받아? 영광의 멸관을 얻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원리가 숨겨져 있어요. 어떤 원리가 숨겨져 있냐면 성도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고요, 그리고 자기의 중심을 지키며 교회 일원으로서의 삶을 이제 어디서 나오느냐라고 할 때 섬김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숨겨져 있어요. 소아시아 이 터키 지방에는 많은 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 성도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고 그 신앙의 중심, 그 중심을 지킬 뿐만 아니라
교회 일원으로서 그 공동체로서의 생각, 그 삶은 어디서 나오냐? 직분자들의 섬김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 교회가 이 고난과 박해 속에서 살아남느냐 죽느냐, 이것은 직분자의 신앙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직분자들에게 너희들은 교회 즉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묵상하고 살피면서 어젯밤에요, 설교를 준비를 못했어요. 어젯밤에 이 부분 가지고 묵상을 깊게 하다가 여기서 보고 깨달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는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눈이 열렸구나. 눈이 열렸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구나. 이런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체험에서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었구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이제 경험, 이런 체험을 통해서 이런 말을 이제 한 것은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느끼고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말을 듣는 직분자들은 어떻게 했을까? 이게 하나의 퀘스천으로 지금 남아 있어요. 자, 우리가 이런 내용 속에서 봐야 할 것은요, 여러분, 베드로는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보는 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런 고난과 때로는 심지어는 고통도 받았습니다마는, 이런 고통과 고난 뒤에는 우리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역사가 놀라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부활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게 가능할까? 아니야.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좌절, 이것을 맛보긴 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부활이 있다,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야, 부활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부활의 내용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봤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는 저게 뭔 말이야? 알아들 수도 없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이 말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옛날에는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말, 저게 뭔 말이야? 라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더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그런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는 순간, 야, 부활이라는 것이 있구나. 부활이 어떤 것인지 내가 이제는 알게 되었다. 부활의 내용, 부활하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벽도 뚫고 들어오시더라. 부활에 대한 내용까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요? 십자가라는 걸 통해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좌절을 통해서 열려지는 것, 보여지는 것, 깨닫게 되는 것, 체험하는 것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도요, 오늘 우리들이 여러분과 제가 믿음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할렐루야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 오래 갑니까? 나에게서 환경에 어떤 문제가 부딪히면 그때 또 갈등이라는 것이 더 커요. 더 깊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요. 그럴 땐 도피라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보고 체험하고 부활이 어떤 것이다, 이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갑니까?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이 예루살렘에 있으라고 했는데 갈릴리까지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서 고기를 잡잖아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서 자기 중심을 갖잖아요. 이 중심. 정말 어떤 의심이라고 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갈등 속에 있을 때 내가 인간적인 방법을 취했습니다만 그것까지 찾아오셔서 그 사람의 중심을 분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 앞에 두고 너희들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 요한의 그 집에서 성령이 내게 임할 때까지 이제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했을 때, 이때서 베드로가 순종을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성령이 임해, 그런다고 해서 성령이 역사해, 그런다고 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 같으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봤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고 깨닫고 체험을 했습니다. 마음의 갈등이 있지만 갈등 속에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중심을 잡게 만드십니다. 이제 남은 것은 뭐밖에 없어요? 순종밖에 없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순종의 모습을 갖다가 120 문도와 함께 성령을 받는 거예요.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요, 베드로에게 어떤 안목이 열리냐면은, 어떤 현실이 부딪히게 되어지면 부딪히는 그 일이 모든 것이 아니라 그 일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걸 보는 안목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다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믿음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느냐? 이겨내라. 왜 이겨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이겨내려고 애쓸 때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더 크고 놀라운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의 체험을 통해서 이제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도 나와 같은 그런 체험이 있기를 원한다. 너희도 나와 같은 그 신앙 속에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기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뭘 말을 하느냐라고 할 때, 이렇게 자기와 같은 그러한 체험을 통해서 안목을 갖게 되어지면 이제 자기와 같은 사도로서의 그 생과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생과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이 그 사람에게 주어지느냐라고 할 때,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말합니다. 영광의 면류관. 여러분, 우리가요, 의의 면류관, 금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은면, 이런 면류관을 이제 많이 접하게 되는데, 갑자기 영광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형태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광의 면류관이 뭐야? 이 면류관을요, 우리가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가 직분자로서의 소명을 다할 때에 나에게 귀한 체험들이 주어지게 되어지고, 나에게 이런 은혜와 은총이 주어지고 나타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죠. 영광의 면류관이나 어떤 물체, 어떤 형체, 이런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내게 주어진 게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이러한 멘탈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희가 영광이라고 할 때 형체가 있어요, 없어요? 형체가 없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영광의 면류관이 할 때 어떤 결과는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이 영광의 면류관이 뭐냐라고 할 때 성경은 그러니까 이 영광의 면류관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라고 할 때 이 영광의 면류관은 인정입니다. 인정. 그 어떤 인정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낼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나 오늘에 있어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군에 있어서 승리를 했어요. 그러면 온 백성이 이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을 어떻게 여깁니까? 그분이 계셨기에 우리나라가 6.25에서 이제 이러한 자유를 갖게 된 것이고, 또 돌아가서 그 국가에서 어떤 공로를 행했을 때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정말 이 나라 경제가 이만큼 세워지게 된 것이다. 이걸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어떤 가문을 이야기할 때요, 그 가문이 어떤 가문이라고 할 때 정말 나도 우리 집이 그런 가문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우리의 집안이 이런 가문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바라는 이상 속에서 기도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바로 이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의미가 교회에서 이 직분자가 직분자로서의 역할을 할 때 그분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교회 보면은요, 장로님이 계시고 또 집사님이 계시고 그런데요, 사람이 찾아오면 신기하대요. 장로님이 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찾아서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교회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자 눈에도 그게 보이는 이런 것이 있다고, 참 신기하다고 이런 말을 해요. 이런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인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래 내가 알았어 내가 믿어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래 그분이라면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어떤 말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죠. 이게 어디서 나오냐? 인정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그가 직분자로서 그렇게 살았더니, 그렇게 본을 보였더니 성도들이 그분이라면 이것이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뭐냐라고 할 때 보상을 이야기해요. 아까 첫 번째는 뭘 이야기했죠? 영광의 면류관 첫 번째는 인정이다. 어떤 인정이냐? 높임을 받고 세워짐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하는 그러한 인정이라는 것입니다. 보상이라는 것은요, 어떤 것이냐? 보상이나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이야기해요. 내가 그런 직분자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내게 평강을 주시네. 너무 평안해요. 나에게서 내가 이처럼 기쁨 속에서 기뻐한 적이 있었는가? 그 기쁨을 주시네요. 정말 내게 있어서 모든 것이 감사해, 너무너무 감사해서 아프고 고통스러움까지도 어떤 고난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내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입술에 감사가 끊어지질 않네요. 그리고 더 나가서 무언가 생각하면은 다 입술에서 나도 모르게 찬양이 나오네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결과입니다. 자, 보세요. 평강 결과죠. 그리고 기쁨 결과죠. 감사 결과죠. 찬양 결과죠. 중요한 것은 어떤 때 이러한 일들이 내서 스스로 일어나느냐라는 것입니다. 뭔가 형통하지 아니하고 뭔가 잘 되지 않고 뭔가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아니하고 평강이 있을 수 있고 기쁨이 있을 수 있고 감사가 있을 수 있고 찬양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 안에 평강이 있고 그 사람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사람의 감사가 있고 그 사람 안에 찬양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작지만 그런 경험을 해보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정말 내 마음의 평안함이, 그리고 기쁨이, 그리고 감사가, 그리고 찬양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경험들 한 번씩은 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이 영광의 면류관이다. 그래서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보상. 이 보상은 어디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경험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라고 할 때, 세 번째는요, 영원한 생명과 영광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광의 면류관이 나와서 영원한 생명, 이건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생과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 때 영광의 하나님의 그 상태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예요. 어떤 형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그 상태, 그 하나님과 같은 그 상태, 그 분위 속에서 내가 있다. 이게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광의 면류관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럴 때에 뭐 양과 염소로 구분이 되어진다 이런 말도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요, 이 백보자 심판을 거쳐야만이 이 영광의 면류관, 이 영광의 상태에서 영원토록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영광의 면류관은요, 일시적인 인상과 보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약속과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헌신한 만큼 영광의 상태에 서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영광의 면류관은요, 궁극적으로 재림 시에 예수님이 재림이 주어지지만 성도들의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평안과 기쁨 역시도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를 포함한 직분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요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을 돕고 그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목사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직분자는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을 돕고 그들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본을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사람이 보게 만들고 느끼게 만들고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들은요, 직분자라고 하는 그 직분의 권위로서 성도들을 케어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권위로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책임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교회 안에 갈등이 참 많잖아요. 그 갈등을 해결하는 중재적 역할을 수행을 하기도 하고요, 목회자와 함께 섬김으로 동역하기도 하고요, 교회 일에 헌신한 모습을 가질 때에 성도들이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보상하십니다. 갚아주신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영원한 생명과 영광의 상태에 내가 도달하는 그런 때가 반드시 내게 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말씀이 결론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눈이 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이것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은 보는 눈입니다. 보는 눈이 있을 때 내가 무엇을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 말을 할 때 그 말에는 생명과 힘과 능력이 있기에 그 말의 순종의 아름다움 속에서 내 경험을 상대방도 경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게 있어서 무엇을 봐야 되는가, 이 보는 눈, 이 눈 속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모든 것의 분명함을 가지고 정말 영광의 면류관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보상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영광의 그 상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그 상태, 그 생각, 그 삶이 만들어지는,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